지난주에 우리가 그 조약, 특히 종주 봉신 조약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그 형식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그 형식과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이 구조적으로 굉장히 흡사하다라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흔히 있었던 조약 형식을 사용하셔서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걸 우리가 봤는데요. 그래서 퀴즈 나갑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실 때 당시 흔했던 조약 형식으로 언약을 맺으신 이유가 뭘까요? 종주 봉신 조약에서 봉신의 가장 큰 의무가 무엇입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거예요. 당시 종주 봉신 조약에서 가장 중요한 건 봉신의 의무, 가장 중요한 의무가 배타적인 충성이라 그랬죠. 이 왕도 섬기고 저 왕도 섬기기만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조약 형식으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자, 오늘은 책 4장인데요. 하나님의 원래 의도라고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퀴즈 하나 더 들어가고 해야 되겠는데요. 자, 구약 성경에서 중요한 인물 5명, 이 책에서 중요하게 꼽은 5명 아시는 분? 예, 잘 맞추셨습니다. 아담, 노아, 그 다음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 순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배우겠는데요. 뒤에다가 언약이라고 붙여주면은 중요한 언약들이 됩니다. 아담 언약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오늘 4장이 아담 언약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그 언약을 하나씩 볼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이 창세기사라고 부릅니다. 창세기사 혹은 창조기사라고 부르는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내용을 기록했다 해서 그렇게 불러요. 근데 장소가 나오죠? 에덴 동산이에요. 근데 에덴 동산에 대한 기록을 보면 여기 하나님께서 뭔가를 의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내용을 나눌 겁니다. 창세기 1장에는 첫째 날에는 뭐 만드시고 둘째 날에는 뭐 만드시고 쭉쭉쭉쭉 해가지고 여섯째 날까지 뭘 만드셨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면은 7일째 안식하셨다라고 내용이 나옵니다. 2장 말씀 한번 보시죠. 창세기 2장 1절부터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 위에까지 여섯째 날까지 다 나왔거든요. 창조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가 하시던 일이라는 것은 뭘까요? 창조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의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 쉬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요, 하나님께서 쉬셨다라는 안식하셨다라는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럼 이제 아무것도 안 하시는구나, 푹 쉬시는구나, 이게 아니에요. 하시던 일을 마치신 거예요. 하시던 일을 쉬셨다. 하시던 일, 창조의 일을 끝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는 그냥 놓으신 게 아니라 만드신 것들을 다스리시는, 만드신 것들이 망가지지 않도록 그것들을 붙들고 움직여 가시는, 우리가 섭리라고 그럽니다. 그 일을 일곱째 날에도 계속 하신 거예요. 그 2장 뒷부분에 보면요, 뒷부분이 아니라 그 4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는 인간을 만드실 때의 상황을 아주 자세히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근데 사실 인간 창조에 대한 내용이 1장에서 나오거든요. 1장 26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나왔죠. 그 여섯째 날에 하신 일이거든요. 여섯째 날에 이미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2장에 가면은 4절부터의 말씀에 또 7절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그거 왜 또 나오냐? 1장에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부분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각 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개관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구절을 딱 클릭하면 2장에 사람 만드시는 자세한 장면이 쫙 다른 화면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관계입니다. 자, 창세기를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 같이 창조하시는데 며칠 만에 만드셨다고요? 6일 만에 만드시고 7일째 쉬셨습니다. 그게 일주일 동안 창조하셨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일주일이라는 기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창조론하고 관계가 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예전에 그 교회에서 창조론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했었어요. 그때 자세하게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지금 아마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일주일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가 왜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냐면은 특히 요즘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청년들 있잖아요. 중고등학생 아이들도 그렇고 이 창세기 1장을 보면서 난 성경 못 믿겠다 해가지고 교회 뛰쳐나가는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뭐 생물, 무슨 뭐 물리, 지구과학 이런 거에는 지구의 역사가 굉장히 길어요. 뭐 46억 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7일 만에 지구를 만들었고 우리 그때 족보 얘기했었죠. 족보 그로 따져와 가지고 지구의 나이는 6천년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창조과학 들어보셨습니까? 창조과학회 혹시 안 들어보셨어요?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이 창조과학회에서 주장하는 바대로 가르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천년 지구 그리고 7일 문자적인 7일 안에 모든 생물들 사람까지 다 창조되었다 그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이걸 이렇게 가르치게 됐을 때 어떤 과학적인 데이터하고 전혀 이게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신앙생활에 회의를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일주일을 어떻게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지금 잠깐 볼 거예요. 첫 번째는 문자적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7일이라고 나왔잖아요. 그 일이라는 걸 갖다가 24시간 하루로 해석하는 거예요. 창조과학회가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24시간 하루가 6번 쭉 연속되고 그 동안에 세상이 다 창조되었다는 거죠. 사실은 이게 성경적인 어떤 지지를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20장 11절. 출애굽기 20장은 10계명의 기록인데요. 10계명 중에서 안식일 규례가 있죠. 20장 8절부터가 안식일에 대한 규정인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면서 그렇게 지켜야 하는 근거를 11절에 보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은 지금 신약 시대에도 중요한 규정이란 말이에요. 십계명은 시대를 통틀어서 계속
이어지는 유효한 계명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계명인데 그 근거가 뭐냐면 7일 동안의 창조예요. 세상을 7일 동안에 창조했고 그 7일째가 안식일이었으니 너희도 안식일을 구별하여 그때는 일하지 말고 그때 안식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고요. 우린 당연히 엿새 동안 24시간 엿새 동안 일하고 7일째 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창조 7일을 얘기하실 때에도 이것을 24시간 하루에 7일로 보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학에서 얘기하는 그 데이터 증거들하고 전혀 맞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구성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성이란 건 뭐냐면 어떤 문학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문학적인 구조를 갖고서 이렇게 짜 맞추어 놨다. 그래서 구성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장로교가 칼빈주의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칼빈이라는 종교개혁자죠. 칼빈이 이 어거스틴의 영향을 매우 많이 받은 신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이라고 하면은 우리하고 좀 뭔가 이렇게 좀 같은 계열에 있는 그런 천재예요. 사실 이분 되게 천재입니다. 어거스틴은. 근데 이분이 이제 구성이라는 이 내용을 처음으로 주장을 했어요. 이 내용은 뭐냐면 7일은 24시간 하루에 7날이 맞다. 그런데 그 하루하루에 창조된 것이 성경에 있는 내용대로는 아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 하루하루에 뭘 만들었다 하는 것을 실제로 그 날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뭔가 문학적인 구조에 맞추어 가지고 재배치를 했다는 거예요. 밑에 제가 표를 하나 그려놨는데요. 그 표를 보시면은 위에 1, 2, 3일째 하고 밑에 4, 5, 6 이거 갖다가 지금 나란히 놨어요. 여기서 우리가 뭘 주목하면 되냐면은 아래 위의 관계를 보시면 됩니다. 자, 1일째는 낮과 밤을 만드시거든요. 근데 4일째에는 그 낮을 주관하는 해를 만드셨다. 밤을 주관하는 달을 만드셨다. 이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1, 2, 3, 4, 5, 6 해가지고 이렇게 아래로 다 매칭이 되는 구조예요. 2일째에는 궁창 하늘하고 아래의 물 바다를 만드신 거거든요. 5일째에는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3일째에는 땅과 채소를 만드셨다. 6일째를 보면 땅이 나왔었으니까 그 땅에 사는 동물하고 인간이 나와요. 사람 창조하신 게 6일째에 나옵니다. 요거 보면은 어떤 관계가 있냐면은 위에 있는 거는 무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밑에 있는 거는 그 무대에 나와 있는 등장인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위에는 어떤 영역이고 그 아래에는 그 영역을 다스리는 주관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낮과 밤, 낮을 주관하는 해, 밤을 주관하는 달, 그 다음에 하늘을 채우고 있는 새, 바다를 차지하고 있는 물고기, 땅을 차지하고 있는 육상 동물들과 인간, 그러니까 무대와 주인공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 구조로 문학적인 형태로 이렇게 재배치를 해놨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럼 이제 6일째 또 하나의 내용이 나오는데 인간을 창조하시는 그 장면이 이제 나오는데 거기 말씀을 보면은 그 1장 26절 창세기 1장 26절 보실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나오죠. 여기 보면은 바다라는 영역이 나오고 바다를 차지하고 있는 물고기도 나오고 하늘의 영역이 나오고 하늘을 차지하고 있는 새도 나오고 그 다음에 온 땅이 나오고 그 다음에 땅에 있는 가축들과 땅에 기는 모든 것 이렇게 나오죠. 그걸 누가 다스린다? 인간이 다스린다.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만들었던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게 누구다? 인간이다. 이게 6일째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조를 갖다가 지금 이 이미지를 떠올리셔야 돼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각 영역별로 주관자들이 나오고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사람이 다스린다라는 게 나오고, 그리고 7일째로 가면은 2장 2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하면서 안식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창조의 이 모든 여섯째 날까지 이 모든 창조의 일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고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영역 나오고, 그다음에 각 영역별로 주관자들이 나오고,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총괄 주관하는 사람이 나오고, 사람까지 포함해서 또 이 모든 걸 총괄해서 정말로 진정한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구조로 창세기를 기록했다라는 것이 어거스틴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우리가 읽으면은 정말 뭔가 이게 딱딱 맞는구나 보이잖아요. 균형이 잡혀 있고, 그 다음에 정말 아름다워요. 빈틈없이 하나님께서 아주 조화롭게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생각한 건 뭐냐면, 창세기 1장과 2장은 실제로 그 하루하루에 뭘 창조하셨다 이거를 우리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출 레민신 모세 오경이라 그러죠. 모세 오경은 누가 쓴 거예요? 모세가 썼으니까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모세는 그 고대 근동 시대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우주관, 세계관이 있어요. 우리 교재에 보면은 그 무슨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실어놓지 않았는데 지금 보면 좀 웃기는 그림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우주는 이렇게 생겼다, 지구는 이렇게 생겼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우주관에 비추어서 모세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얘기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거스틴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1장과 2장은 과학적인 진술이 아니죠. 문학적인 진술입니다. 세 번째 이론, 간격 이론 또는 재건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하고 2절 사이에 사실 엄청나게 긴 그 시간의 간격이 있었다. 그리고 이 사이에 성경에 써 있지 않은 어떤 스토리가 있었다라고 보는 이론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 보실게요. 우리는 이거 볼 때, 이거 읽을 때 뭐 그렇게 뭐 이상하다 뭐 별로 느낄 게 없죠. 그런데 이거를 딱 분리시켜서 보는 그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프린트물에 이제 실어놨는데요.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어요. 이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은 지구를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1장 1절에서 끝난 거예요, 창조가. 그런데 그 다음에 대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됩니다. 그를 추종하는 그 타락한 천사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과 전쟁을 벌여요. 근데 여기서 패퇴해서 땅으로 쫓겨 내려갑니다. 이 땅으로 쫓겨 내려가면서 지구가 대재앙으로 파괴되었다. 이런 스토리가 1장 1절 다음에 사실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 끝내셨는데 그 다음에 숨겨진 스토리, 비하인드 스토리, 지구가 망가졌어요. 그래서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자, 지구가 이렇게 망가졌기 때문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해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이제 3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구를 다시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면서 7일간의 기록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1장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구를 처음 창조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읽잖아요.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1장 1절이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한번 망가졌다가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시는 그 과정이 1장 3절부터 첫째 날은 뭐고 둘째 날은 뭐고 이거라는 거예요. 왜 이런 주장을 했냐면
과학에서 얘기하는 바하고 전혀 맞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걸 머리에서 짜낸 거예요. 지금 1장 1절에서 지구 창조 끝 마치셨다라고 보게 되면은 그럼 그때 이미 뭐 여러 가지 동물들이 짐승들이 다 있었던 거잖아요. 식물들도 있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지구가 망가졌으니까 창조와 재창조 사이에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엄청난 시간 간격이 존재했단 얘기예요. 그러면은 마귀가 뭐 이렇게 지구 망가뜨리기 전에 이미 동식물들이 다 오랫동안 살고 있었으니까 걔네들이 죽어가지고 화석으로 남아 있겠죠. 그러면 오늘날 과학 데이터하고 모순이 일어나지 않는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이론을 만들어냈습니다. 아까 그 비하인드 스토리, 그럼 도대체 이거는 어디에서 나온 얘기냐? 그럼 또 성경적인 근거를 이분들은 주장을 해요. 뭐 이사야 14장 3절부터 23절, 뭐 에스겔 28장,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다. 그래서 그것도 다 연결시켜 가지고 아까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지어낸 거죠. 근데 이 이론의 그 문제점은 뭐냐면 성경에 어디 말씀을 지금 근거로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만들어냈잖아요. 그 근거 구절들을 이런 식으로 짜맞추는 게 아주 억지입니다. 전혀 근거가 없어요, 사실은. 이거는 뭔가 하나 결론을 내놓고 거기에다 성경 말씀을 끼워 맞춘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인데 시대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대이론. 창세기 1장에 이제 7일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 일주일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를 보고 있는데 그 하루를 24시간 하루로 보지 않아요. 그 하루라는 거는 어떤 아주 긴 어떤 시대를 나타내는 것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6날 만에 만드셨다라고 하면은 이게 실제로 24시간 6일이 아니고 어떤 그 하나가 다 하나의 시대, 긴 시대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자, 첫째 날은 뭐 어쩌고, 둘째 날은 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 날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성경에 히브리어에서 욤이라는 단어입니다. 욤. 근데 이 욤이라는 단어가 이 성경에서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게 꼭 24시간 하루를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서는 하루라는 걸로 나올 때도 있고요. 어떤 때에는 1년을 가리킬 때도 있고 어떤 때에는 좀 긴 어떤 세대를 나타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에도 욤이라는 단어를 써요. 지난 날에, 지난 날. 자, 지난 날이면 지난 날이 하루입니까? 아니죠. 과거에 어느 긴 기간을 가리킬 수도 있잖아요. 지난 날이라고 하면은. 근데 오늘날에 또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 하면은 그게 하루가 아니죠. 굉장히 긴 기간이잖아요. 오늘날 하면. 이런 식으로 욤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창세기 1장에서 뭐 첫째 날, 둘째 날 할 때에도 이것을 24시간 하루가 아니라 훨씬 더 긴 기간으로 보는데 전혀 무리가 없어요. 그렇게 보면은 이제 과학하고도 조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일주일이 24시간 일주일이 아니고 훨씬 더 긴 기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는 뭐뭐뭐를 창조하시고 쭉 가다가 또 이 시대에는 또 뭐뭐뭐를 창조하시고 또 쭉 가다가 이 시대에는 뭐뭐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되면은 지금의 화석 자료를 조화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은 성경에서 뭐 첫째 날엔 뭘 만드셨다, 둘째 날엔 뭘 만드셨다 이 순서가 나오잖아요. 지금 과학에서의 그 데이터, 화석 자료도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첫째 날, 둘째 날 그 순서하고는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그 창조과학, 그러니까 6천년 지구론을 근거 없다고 여기는 분들은 요 시대 이론을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아요. 이 시대 이론하고 아까 어거스틴이 얘기했던 거 있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거 문학적인 구조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두 가지를 혼합시켜가지고 설명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긴 시간에 거쳐서 창조를 하셨고 성경에 나오는 그 순서는 문학적인 구조로 재구성해서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오래된 지구론입니다. 아까 창조과학은 젊은 지구론이고 지금 말씀드리는 요거 시대이론 요것이 오래된 지구론이에요. 그래서 이 이론을 비판하는 분들은 아니 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순서하고 화석 데이터의 순서하고 이게 맞지가 않는데 그럼 시대 이론 이거 틀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문학적인 구두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조금 전에 교회에서 커피 한 잔 끓여 먹었거든요. 자, 커피 포트에서 물이 팔팔 끓고 있어요. 커피 포트에서 물이 팔팔 끓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죠. 어떤 분들은 특히 이과생들 그것은 전기가 들어와서 그것이 코일을 가열을 하는데 그것이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물의 분자가 운동이 매우 활발해지고 하면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물이 끓었다 이렇게 설명을 할 거예요. 맞는 설명이죠. 그런데 꼭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싶어서 나는 물을 끓였다. 이것도 훌륭한 설명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설명은 과학적 설명이에요. how, 어떻게 물이 끓게 되었는가, how에 대한 설명이라고 한다면은 나는 커피가 먹고 싶어서 물을 끓였어. 그래서 커피 포트가 팔팔 끓는 거야. 이거는 뭐예요? 왜 끓였는가? why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성경책도 과학책이 아니거든요. 성경책은 이 세상을 누가 만드셨는가? 도대체 이 세상이 왜 생겼는가? 그거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창세기 1장 2장을 기록했다. 이렇게 설명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기록한 의도가 중요합니다. 도대체 이 본문은 왜 기록한 거야? 이 성경 기자의 의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일주일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 이 문제의 핵심은 이 창조 기사를 기록한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거 누가 기록했다고요? 모세가 이거 왜 기록했을까요? 우리는 성경 볼 때 창세기부터 읽죠. 창세기 읽은 다음에 쭉 나가다가 출애굽기 나오잖아요. 우린 그 순서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 성경이 기록될 당시를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는 성경 없었어요. 모세가 기록할 때까지는. 모세는 이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데리고 나왔죠. 그 상황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백성이에요? 애굽에서 400년 넘게 노예살이를 했었었고 그래서 애굽의 온갖 신들 다신론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데리고 나왔잖아요. 그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한테 뭘 설명을 해줘야 돼요? 너희를 구원해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창세기부터 기록을 한 거예요. 너희를 구원해낸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셔. 그래서 창세기를 기록을 한 거예요. 그게 저자의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창세기 1장 2장을 쓸 때에는 정말 어떤 과학적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쓴 게 아니에요.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한테 너희를 구원해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1장 2장을 쓴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1장 2장을 그런 관점에서 우리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알려주고자 하는 바는 그럼 과연 뭐였느냐? 창세기 1장과 2장은 과연 그럼 뭘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냐?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따라서 유일신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드셨잖아요. 하나님 말고는 다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신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이 말은 하나님은 유일신이시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네들이 애굽에서 섬기던 수많은 다른 신들은 다 우상이다.
그걸 알려줍니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해요? 이제 이스라엘이 어디로 들어갈 거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니까. 가나안 땅에서도 원주민들이 온갖 신들을 다 섬기고 있거든요. 그 신들을 섬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알려주는 거예요. 유일신이시고 창조주이시다. 그 다음에 모세가 알려주고자 하는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는 다르다, 이 사실이에요. 당시 애굽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가나안 사람들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믿는 신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신들도 그 신화가 있습니다. 신화. 이 신들도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신화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신화들의 내용은 그 신들은 항상 배가 고파요. 그래서 자기가 부려먹을, 자기에게 먹을 것을 갖다 바칠 그런 노예가 필요했기 때문에 인간을 만들었다. 그게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전혀 부족한 게 없으셨고, 우리가 아까 그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쭉 봤듯이 아름답고 조화로운 굉장히 균형 잡힌 그런 세상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전혀 부족함이 없으시고 인간을 만드실 때 노예로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서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다른 신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 사실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줘요. 자, 그러면은 이제 창세기 1장, 2장을 기록한 목적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기 위해서 썼고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썼고요. 하나님과 인간은 어떤 관계인가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과학적인 설명을 뽑아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제 언약으로서의 에덴 동산 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언약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을 읽으면은 그냥 창조하셨구나 이렇게 쭉 읽어 나가는데, 잘 보면 그 안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언약, 조약의 그 요소들이 몇 개가 나와요. 그래서 그 요소들을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사는 종주, 봉신, 조약의 요소들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 창세기 2장 15절 보시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담이겠죠?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뭘 주셨어요? 에덴 동산을 주셨죠? 경작하면서 지켜라 하면서 땅을 주셨단 말이에요. 종주 봉신 조약에서 종주가 봉신한테 영지, 땅을 하사했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죠? 여기서도 보면은 땅을, 영지를 하사하는 비슷한 이미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종주에게 순종해야 하는 봉신의 의무를 규정해요. 그 밑에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봉신이 해야 할 의무, 충성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규정하십니다. 이것도 종주 봉신 조약에 나오는 하나의 요소죠. 그 다음에 이를 통해 봉신이 받는 복, 그 의무를 잘 수행했을 때 받는 복과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받는 저주가 나와요. 종주 봉신 조약에서도 의무조항들이 쫙 나오고 복과 저주가 선포되었었죠. 여기에도 그게 나와요. 이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잘 순종했을 때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생명나무가 의미하는 바예요. 그런데 반역했을 때에는 저주로서 죽음,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저주가 선포가 됩니다. 종조붕신, 조약에 나오는 하나의 요소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이 조약을 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 의무를 깹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선과 악을 가르는 기준을 누가 정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무엇이 좋고 무엇이 악한지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것은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 성품에서 나온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이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은 항상 하나님께서 규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어요. 자기가 스스로 선과 악을 알겠다는 거죠. 스스로 선과 악을 규정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치에 자기가 올라서는 거죠. 그래서 반역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뿐만이 아니라 이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반역입니다. 그래서 주종 봉신 언약이 파기가 되고 저주가 시행돼요. 그 저주는 뭐였어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 저주가 시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7일째 안식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안식은요, 우리가 성경 다른 부분에서도 보면은 뭔가 어떤 일이 끝났을 때 안식해요. 자, 두 나라가 싸웁니다. 그러면 한쪽 나라가 이쪽 나라를 갖다가 완전히 이겨서 정복을 하죠. 그러면 그때 평화가 오는데 그때 안식하였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여호수아 말씀에 보면은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어디를 정복함에 안식하였더라.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창조의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창조라는 이 큰 일을 마치시고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스스로를 증명하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십니다. 그러면은 그 시내산에서 안식일 기회를 주시는 거하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 다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거하고 이게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것도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안식하셨잖아요. 6일 동안 창조하실 때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어요. 그게 1장 26절부터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사람을 만들고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이 영역과 거기 차지하고 있는 애들, 얘네들을 다스리게 하자 이런 사명을 주셨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관리하는 잘 돌보는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은 지네들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과 이 바다에 사는 이 모든 것들을 잘 돌보아야 되고 그래서 이 세상에 문명이 발달할 수 있게끔 하는 그 책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다가 인간을 두실 때에 경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노동, 일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처음부터 주셨던 명령이에요. 처음부터 주셨던 명령, 그 일을 통해서 아까 그 청지기수의 역할을 수행을 하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되게 쉬우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열심히 일하라는 사명을 주셨으니 정말 우리는 쉴 새 없이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 사명에 삼켜질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노동을 하다 보면, 일을 하다 보면은 계속 우리가 어떤 쉽게 말해서 돈을 벌잖아요. 그럼 또 그 재미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일을 하다 보면 또 이 세상을 뭔가 조금씩 계속 바꿔나가잖아요. 그럼 또 어떤 보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 일에 미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동하라고 경작하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그 사명에 우리가 삼켜지는 것 자체는 원치 않으세요. 안식일은 뭐냐면 일하지 말라는 거죠. 그날은 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행해 가시는 것을 믿고 맡겨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앙리 블로셰라는 사람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안식일은 인간의 노동을 상대화한다. 자칫하면은 노동이 절대화가 돼요. 하나님께서 일하라 하셨으니 내가 무조건 열심히 일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생각하는 거죠. 어쨌든 그것이 나의 정당화 근거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 안식일을 제정하셨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의 본질은 노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을 열심히 해야 하지만 인간의 본질이 노동은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땅을 정복하는 사명에 사람이 완전히 흡수되지 않도록, 사람이 삼켜지지 않도록 사람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일 자체에, 그리고 일에서 나오는 그런 돈이라든가 어떤 보람이라든가 이런 것에 내 인생의 전부와 목적을 걸어버리는 그런 왜곡을 사전에 막으시려는 목적으로 안식일을 주셨어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과 사귀는 복되고 거룩한 시간 속에서, 안식일은 우리가 일을 안 하잖아요. 그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바가 있습니다. 뭐 성경 말씀을 읽거나 기도를 하거나 뭐 구제를 하거나 교제를 하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과 사귀는 복되고 거룩한 시간 속에서 인간성을 성취할 수 있음을 사람들에게 알려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일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인간성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다 사람을 두시고 그다음에 경작하라는 명령을 주시고 하고 시내 산에서 우리에게 안식일 규례를 주신 거하고 이렇게 엮여요. 자, 그래서 아담이 이제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선악과 따먹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불순종하기로 선택했어요. 아까 창세기 1장 2장의 내용은 종주봉신조약, 언약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언약을 지금 깬 겁니다, 아담이. 그래서 저주가 내려져요. 언약적 저주. 자, 하와는 무슨 저주를 받았는가? 해산의 아주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남자들은 모르죠. 하지만 여기 계신 자매님들께서는 그 해산의 고통을 아시잖아요.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고, 또 한 가지는 아담하고 투쟁하는 관계가 됐어요. 그 전까지는, 죄를 짓기 전까지는 아담하고 하와는 매우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서로 벌거벗고 있었죠? 감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를 뜻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담이 하와에게 너는 뼈 중에 뼈요, 뭐 살 중에 살이라,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아주 친밀한 한몸이란 얘기죠. 그야말로 한몸, 그 친밀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이제 이 관계가 깨어져요. 창세기 3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자, 여자가 받은 저주인데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해산의 고통. 그다음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기서 너는 남편을 원하고 라는 말씀이요. 이게 어떤 분들은 이런 의미를 떠올려요.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아이들 키우면서 이제 남편을 계속 기다리는 거죠. 아, 남편이 그립다.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는 거죠. 여러분 남편 그립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은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런 해석이 아니에요. 이건 그런 말씀이 아니고 남편을 원한다. 헤드십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표현이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헤드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정 내에서 상하 관계가 생겨난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뭐 그 돕는 배필이라고 이제 표현이 나오는데 그 돕는다라는 말이요. 이거 주종 관계 아닙니다. 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어떤 그냥 옆에서 보조적인 역할 이런 거 아닙니다. 나중에 뭐 기회 있으면 그 돕는다는 단어를 더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동등한 관계예요. 그런데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남편이 위에 있고 밑에 아내가 있죠. 그 다음에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헤드십을 원한다는 거예요. 지금 현실 맞죠? 저 인간, 이 인간 하면서 맨날 싸우잖아요, 우리가. 남편과 아내 사이에 지속적인 투쟁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이게 저주예요. 아담이 받은 저주도 살펴볼까요? 아담이 죄를 지으면서 땅이 저주를 받아요. 자, 창세기 17절부터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저주를 받는다. 이거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언어 유희가 있습니다. 땅은 히브리어로 아다마라고 해요. 아담, 아다마. 언어 유희거든요. 아담이 뭘로 빚어졌어요? 흙으로 빚어졌죠. 땅, 그쵸? 그랬던 그 아담 때문에 이제 땅이 저주를 받아요. 땅이 저주받은 결과는 뭐냐면 예전에는 내가 콩을 심으면은 콩이 엄청나게 열렸었거든요. 근데 지금 혹시 또 텃밭 해보시는 분들 계신가요? 콩을 심으면요, 이게 뭐 어디서 도대체 나타났는지 갑자기 콩 옆에 이상한 잡초들이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양분 다 빨아먹고 우리가 그 잡초 뽑아줘야 되죠? 우리가 농사 지을 때 땀을 많이 흘리는데 그 땀방울이 여기저기로 다 새버린다는 거예요. 열매 없는 헛된 노동이다. 그 3장 18절에 보면 땅에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먹어야 될 것은 채소인데 쓸데없는 게 자꾸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저주의 결과입니다. 그 다음 땅이 저주받은 결과, 그 다음에 불안정한 미래가 또 있어요. 그렇게 땀방울이 새어버리니까 우리의 미래는 불안정하죠. 불안하죠? 우리가 또 그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도 불안해지죠. 또 한 가지, 사람에게 내려진 저주는 흙으로 돌아가리라. 죽음이에요. 죽음. 19절 말씀,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자, 또 사람이 받은 저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내려오셔서 아담과 하와와 거닐기도 하셨던 곳이 에덴 동산인데 거기서 쫓겨나요. 창세기 23장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못 들어오게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동산에 이제 못 들어오게 하셨어요. 자, 거기 보면은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았다 하셨죠? 왜 그럴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쭤볼게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사는데 영원히 살면 좋으시겠어요? 원하는 분 계십니까, 그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저주받은 상태에서 영원히 살지 못하게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셨어요. 은혜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셨구나, 이거 이렇게 보이는 장면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아담과 지금 먹었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셨네?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조미수 자매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자, 신학적인 의미로
네,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거 조금 이따 좀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한 입으로 두 말씀하시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이 언약하신 바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키세요. 지키시는데 저주로서의 죽음을 뒤로 미루셨습니다. 안 지키신 게 아니라 뒤로 미루셨어요. 그 결과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그 저주를 제대로 받아서 죽은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는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때 그때 성취가 됩니다. 아까 조미수 자매님께서 죽으리라라는 이 말의 의미를 다른 의미를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다. 또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정녕 죽으리라에는 사실은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생물학적 죽음. 아담과 하와도 나중에 늙어 죽으니까요. 그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조미수 자매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저도 지금 여기 위에다가 이제 불 켜놓고 그 밑에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점점 이 형광등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안 보이게 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우리가 누군지를 제일 잘 제대로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때에 우리는 우리답게 정말 행복하게 정말 이게 사는 거구나, 그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써 그 친밀한 관계가 끊어졌어요. 이 식물로 따지자면은 식물의 뿌리가 잘라진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뿌리 잘라진 나무를 갖다가 풀을 갖다가 땅에다 꽂아놨어요. 살아있는 것 같죠? 하지만 죽었습니다. 얘는. 우리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거를 영적인 죽음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 뿌리가 잘려짐,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죽음의 의미는 영원한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 영원한 죽음은 우리 죄 때문에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으면서 그 저주의 삶을 살게 되는 거. 그게 영원한 죽음이에요. 자, 그 다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타락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저주받아서 엉망이 된 거는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이 창조계, 이 우주 전체가 망가졌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아까 우리가 그 구성이론 거의 표 봤죠? 거기 뭐 첫째 날, 둘째 날 뭐 이렇게 매칭 되고 여섯째 날까지 나오고 그 옆에 이 모든 것을 총괄적으로 다스리는 게 누구다?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은 가장이고 그 다스려야 하는 이 모든 것들은 그 집안의 식구라고 보시면 돼요. 한 집안에서 가장이 망가지면은 그 집안 전체가 망가지죠. 세상을 다스리는 머리로서 아담을 세워 놓으셨는데 아담이 망가졌기 때문에 아담이 다스리는 세계까지도 같이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온 우주가 같이 타락을 했습니다. 우리 그 자연계에서 보잖아요. 갑자기 엄청나게 큰 뭐 태풍이 일어났다. 쑥밭이 되잖아요. 이런 건 조화로운 게 아니거든요. 아름다운 게 아니거든요. 이 자연계가 뭔가 망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주의 결과입니다. 지금 왜 코로나가 돌아요? 이런 건 원래 없는 거거든요. 이 자연계가 저주를 받았고 왜곡됐기 때문에 이런 몹쓸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온 우주도 창조계도 함께 망가졌다. 로마서 8장 19절부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그러니까 이 창조계를 말하는 건데 허무한데 굴복한대요. 본래 그 지어진 목적대로 가야지 가장 복된 건데 그렇게 되지 않고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대요.
굉장히 힘든 세상이라는 거죠. 피조물들, 우리뿐만이 아니라 피조물들이 다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뭘 기다린대요?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기 우리 또 중요한 표현 나왔습니다. 양자라는 단어 나오고 속량이라는 단어 나왔어요. 이거 아버지의 집 할 때 나왔던 단어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거잖아요,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때를 기다리고 있대요. 누가? 우리뿐만이 아니라 온 피조계가. 19절 다시 보면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시 회복되는 거, 아버지의 집에 다시 그 아들들로 들어가는 거, 그때를 기다리고 있대요. 모든 피조물들이. 왜? 그때 되면은 모든 피조물들도 함께 회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림 기다리잖아요. 우리가 왜 재림 기다려요? 그때 되면은 우리가 뭐 죽었던 신자들도 다시 부활하게 된다. 살아있는 신자들은 또 부활체로 변화되게 된다. 그때가 되면은 영원히 복된 상태가 또 다시 시작이 된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실 그 날을 나를 포함한 우리 사람들로 이렇게 한정해서 생각하는데 그 시야를 더 넓히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피족의, 이 창족의 전체가 회복이 되고 그 일부로서 우리 신자들도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른 데에서는 보라 우리가 새 것이 되었도다 얘기하죠. 그것도 보실 때 전 피조계, 전 창조계가 새 것이 되는데 그 일부로서의 우리도 새 것이 되는 거구나. 더 큰 그림을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사건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온 우주가 완전히 뒤집히는 사건이에요. 퀴즈 하나 내드릴게요.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중에서 헤세드, 성경에 잘 나오는 헤세드, 이 말의 의미를 설명해 주십시오. 인자함, 인애함. 맞는데 왜 인자하시죠? 왜 인애, 왜 사랑하시죠? 왜 그의 백성들에게 오래 참으시고 인자하시고 끝없이 사랑하십니까? 약속, 언약, 예, 맞추셨습니다.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인애, 인자하심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이 단어의 백그라운드에는 언약이 있다. 제가 지난주에 강조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끝까지 그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죄를 저지르고 또 범죄하고 해도 오래 참으시고 그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의 뜻은 언약적 신실함이에요. 언약적 신실함. 언약을 지키시려는, 끝까지 지키시려는 신실함이 뭐예요? 믿을만 하다라는 거잖아요. 믿을만 하다. 언약을 끝까지 지키셔요. 믿을만 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아셨죠? 자, 헤세드라는 단어, 인애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뭘 떠올려라? 약속, 언약, 이걸 꼭 떠올리십시오. 자, 마지막 퀴즈 내드리겠습니다. 이 퀴즈로 이제 오늘 강의는 마칠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여러 가지 그 조약의 형식들이 나왔잖아요. 거기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역사적 선은
역사적 선, 이게 뭘까요? 이거 맞추시는 분께는 제가 그 후속 질문이 들어갔는데 그것까지 맞춰주셔야 됩니다. 역사적 선의 역할이 뭐예요? 그렇지요. 예, 종주로서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봉신이 지켜야 할 의무사항들이 쭉 나오죠. 10계명도 그 다음부터 1계명 뭐 2계명 뭐 쭉 나오잖아요. 역사적 서언 다음에 봉신의 의무 조항이 나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은혜에 대한 감사로서의,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함이죠. 그렇죠.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 백성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토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그에 대한 감사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거죠. 감사합니다. 자, 지금 저기 퀴즈로 내드리는 것들은 정말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퀴즈 내드리면 또 이렇게 좀 기억이 좀 오래 가시잖아요. 좀 선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